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도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공적 예배와 그리고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에 따른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내용은 공적 예배와 삶에 대한 그 모습을 계속해서 흐름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이 1절의 감독이라는 뜻은 단지 감리교에 얘기하는 감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는 목사, 장로, 그리고 여러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데, 이 분들을 우리가 통칭하여서 지도자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히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주의 그 일들을 위해 세우실 때 단지 그냥 그 사람이 그 연약함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추어야 되는 자격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3장 1절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선한 것이 드러내는 것인데, 이 선한 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를 통칭하겠지만, 그 앞서서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구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즐겨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선한 일이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도자가 단지 목사, 장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에게 함께 포함이 되는 내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도자에게는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격은 무엇인가의 내용인데, 첫째는 무엇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냐면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3장 2절과 3절을 가서 보면 이 감독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까지 2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절제할 실력이 있는 자라야만이 그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절제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멈추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만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새 그 위고비라는 약이 나왔어요. 어떤 약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다이어트 약입니다. 이 다이어트 약은 이 위고비라는 약을 먹으면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먹지 못하도록 억제해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계속 주면서 음식을 계속해서 입으로 넣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위고비라는 약인데, 이 약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데 그걸 먹고 있습니다. 왜 먹냐면, 그러면 더 이상 먹을 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가 돼서 이제 살이 잘 빠진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사지 않았는데 살 예정은 없어요. 근데 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절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이 절제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곧 자신의 절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 돈과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을 통하여서 무너져버린 지도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지금도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결국은 그 모든 무너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타까움을 그리고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절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절제가 있어야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이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이 자격이 주어지죠. 두 번째로는 나의 자신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지도자로서 마땅한 그 역할을 감당할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이 드러남은 두 가지의 공동체에서 드러납니다. 첫째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첫째, 가정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기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두 가지를 만드셨죠. 가정과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첫째로 가정 안에서 모범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해도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가정의 모습에서 부모가 곧 그 자녀의 거울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 곧 아이를 통해 투영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그 자녀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과 믿음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어, 지도자로서 너무나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봐도 믿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 가운데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상처를 떠안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매번 상처인 거예요. 부모가 필요한 그때 부모님은 없어요.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교회에 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다는 게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만 가정을 가꾸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이기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니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결국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무엇을 위안을 얻고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그 두 번째 첫째로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긴다는 그 명분하에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자, 이제 가정에서 세워진 지도자예요.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그 모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6절에서 얘기하는 새로 입교한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새로 입교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을 꾸준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의 기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실망한 것들이 생길 때 결국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에 대한 이 자격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교회 출석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했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지, 거기에 보면 교우들에게 어떠한 그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규정으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믿음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7절에서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외인들이 보았을 때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가정에서도 굉장히 바른 지도자로 세워지셨고, 교회에서도 그 바른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였기에 우리가 그 직분을 받게 되신 줄 믿습니다. 부담 드리는 거예요. 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단지 어떠한 시기가 지났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첫째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날마다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먼저 본이 되시고, 또한 교회에서도, 그리고 모든 외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맨선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전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적 예배와 또 이 삶의 예배가 하나 되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듯, 이 자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모습, 선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며, 또한 삶으로 본이 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모든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또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